사순절 기간입니다. 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매일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도 금주에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 오병이어. 무슨 뜻이죠? 떡 5개. 예. 예, 역시 엘리트. 네. 5오 떡병. 그죠? 예, 물고기 두이 물고기. 그래서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 그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5,000명을 먹이신 5,000명을 배부르게 하신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우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한 시간이 길지 않으세요. 되게 짧은 시간 사역을 하셨는데, 그 시간 동안 하셨던 모든 행동과 모든 이 말씀들은 다 의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발견해야지 예수님이 가르침 속에 숨겨놨던 하늘나라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 이전에 어떤 행정을 하셨냐면, 막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막 그러면서 여러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지금 해도 어디 뭐 유명한 의원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막 몰려듭니다. 어디 맛집이 있다 그러면 막 맛집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몰려들어요. 근데 이 당시 이 시기에 정말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쳐지는 이런 기적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막 몰려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일반 평지에서 얘기를 하면 목소리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을 거예요. 산에서 그때 로마에 보면, 로마 극장에 가면 마이크 없이 그냥 앞에서 얘기를 하면 25,000명의 군중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바닷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에 목소리를 실어 나르는 막 이런 구조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 마이크를 쓰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로마의 그 극장들이 형성이 돼 있었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그 지역에 있는 산이 그 극장과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수많은 군중들이 그 목소리를 그냥 얘기를 해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사람들이 막 엄청난 무리를 지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는 이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와 어린애를 제외한 5,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일단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을 안 쳐줬어요. 그래서 남자들만 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추산 10,000명 정도는 좋게 됐다. 아이들과 여자들도 거기에 함께 있었을 거니까 10,000명은 좋게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0,000명이라는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이제 해가 어디어 저물어 가는지 이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를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했더니 빌립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떡을 사요? 지금 얘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들을 다 먹인다고요? 이들 다 먹이려면요, 2,0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필요할 거예요. 200데나리온으로 떨어져서 사도 안 될 거예요. 네. 당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의 품삯 정도였어요. 하루 노동자의 품삯.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요즘 뭐 품삯을 15만 원으로 치면 한 우리나라 또 한 3천만 원 돈 되는 그러니까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으로 10,000명을 먹이려고 그러면 한 사람당 한 3천 원 그죠? 빠듯해요. 3천 원 가지고 지금 10,000명 식사를 어떻게 준비해요? 막 약간 이거예요. 1인당 3천 원밖에 안 돼요. 지금 거의 계산이 비슷하죠. 좀 부족해요. 뭐 저렴하게 2,500원짜리 김밥 한 줄씩은 줄 수 있겠죠. 근데 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빌립이 생각했던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도 사실 이 빌립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빌립이 옆에서 빌립에게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인데 빌립은 일단 이때는 굉장히 지극히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극히 현실로 돌아가서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이제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말도 안 돼요. 우리 돈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거를 먹이고 이런 바로 현실에 대한 걱정과 현실에 대한 문제로 확 돌아섭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옆에 있던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조금 나아요. 조금 나은데 이 안드레는 그냥 안 돼요 이게 아니고 한번 확인해 봅니다. 혹시 먹을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요? 지금 뭐 우리 좀 나눠 먹게 먹을 거 있으면 좀 내놔봐요. 라고 안드레는 뭔가 시도를 한번 해보죠. 그래도 시도를 했더니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대요. 이걸로는 안 되겠는데 이걸로는 힘든데 안드레의 지금 입장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빌립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 나았어요. 일단 시도는 한번 해봤어요. 근데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겠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가지는 굉장히 믿음의 모습들이에요. 한번 하나님한테 기도해보고 안 되는데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우리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 앉아라. 그리고 떡을 축사하시고 떡에다가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나누어 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있던 그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 바구니에 떡이 찼어요.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가져온 거 나눠 먹어서 그렇게 됐을 거야. 숨겨놨다가 다 도시락 하나씩 싸왔는데 그거 나만 먹으려고 숨겨놨다가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니까 꺼내가지고 먹어서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왜곡시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때 3월 17일 날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3월 17일 날 2시 광장에 모이세요. 라고 한 달 전부터 이렇게 광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는 분이에요. 이 동네에 있다가 급히 피하셔가지고 저 동네 가고 급히 피하셔서 이 동네 오고 이러시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 그날 그 소리 듣고 우와 먼저 어디 가실까봐 급하게 아마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던 삶의 현장에서 그냥 뛰쳐나왔을 거예요. 10,000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10,000명 보고 도시락 싸오세요 라고 해도 안 싸우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로 급박하게 모였던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 가려고 도시락을 싸들고 가다가 학교로 안 가고 새 가지고 와서 도시락 들고 가던 아이 하나가 도시락이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정말 이때 예수님이
주셨던 것은 예수님의 그 우리가 식량, 우리가 먹을 양식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던 그 기적이 네.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현장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실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보통 여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비밀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왜 떡이었을까? 왜 떡이었을까? 사실 이 말씀 속에 성경 속에 보면 떡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떡이 뭐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떡이 있었고 뭐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떡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떡이 어쨌든 우리 아마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떡이라는 표현으로 쓴 것 같고 서양권에서는 브레드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빵입니다. 빵으로 표현이 됐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양식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식, 주된 양식을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다음 요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게 하게 하는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떡이라는 것으로 비유로 표현을 하셨고 이 떡을 통해서 떡을 이 나눠서 이 풍성하게 주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떡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떡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은 우리가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눈앞에 우리가 직면한 현실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 저도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죠. 교회 공사를 시작합니다. 예. 사실 저희 시작이 말도 안 되는 시작이에요. 예,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시작입니다. 보증금도 부족했어요. 보증금도 없는 상황에서 이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확신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이제 우리가 진짜 보증금을 어떻게 냈는데 이제 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금액이 재정이 정말 한 150만 원 정도, 150만 원도 좀 안 되는 그 정도의 재정이 남아 있었어요. 네. 150만 원은 이미 진작에 다 썼습니다. 예, 이미 진작에 다 썼어요. 지금 통장의 잔고가 근데요. 제가 이제 통장에 잔고가 2,000원 얼마 남아 있었어. 근데 인터넷에다가 뭘 시켰어. 그런데 결제가 딱 돼요. 그리고 결제가 됐네. 2,000 요 정도 있었나 보다. 2,000원 얼마짜리 또 하나 시켰어. 근데 결제가 또 돼. 왜 되지? 이러고 통장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분이 어떤 분이 교회 이렇게 세우는데 하라고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10만 원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분이 모셔가지고 5만 원 이렇게 주고 가시고 또 10만 원 주고 가시고 또 이렇게 5만 원 그러니까 이 정말 이 공사가 중간에 끊이지 않게끔 그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도움의 손길들 그리고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어디서 이렇게 다 보내주세요.
다 자기들이 생각해서 챙겨서 보내주시고 또 그거를 날라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을 정말 너무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게 기적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그냥 내 욕심에 내가 먹고 살려고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특별한 이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사위가 교회를 세운다는데 아직 믿음도 없으신 장인이 자기 여러분께서 이렇게 그냥 와가지고 내 일처럼 내 교회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이게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버님이 하고 계시는 이런 일들이 아버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그 경험이 이 기간에 있기를 이 공사의 기간 동안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을 한다면 우리의 육의 양식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와 우리의 먹고 사는 이런 문제들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기적을 바라보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군데를 좀 바라봐야 할 때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 우리가 6장 마지막 우리 읽었던 말씀의 15절,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떠나가셨대.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밥 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의 양식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을 자꾸 세우려고 그래. 예수님은 나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이곳으로부터